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2주간이나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주시니 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내가 조금 으쓱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들의 찬양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수고 많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직 집사님 중동부 부장님이신데 또 작년까지는 청년부 부장을 하시다가 중동부를 맡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어머님이 이제 홀로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좀 더 있다 거기 머물다 오시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기도 순서 때문에 올라오셨네. 감사하고 여러분들 삼송리에서 오셨습니다. 리에서, 서울도 아니고 리에서 오셨는데 거기 굉장히 살기 좋은 데입니다. 그 앞에까지 우리 3호, 6호선 막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사할 일이 있으면은 요 전철이 닿는 곳으로 여러분 이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 이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망한 데 가 살지 말고 요 이제 6호선, 3호선 이렇게 닿는 쪽으로 이제 가서 사시다가 다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로 특별히 5가지 제사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사가, 예배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또 이 제사가 드려지려고 하게 되면은 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 불에 대해서 어제까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늘 그 곁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 제사장의 몫을 정해준 것은 이 불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꺼뜨리지 말고.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불을 지키다가 장작 올려놓고 재물 올려놓고 불을 지키다가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요, 나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이 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근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거기서 이제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그리고 필요한 거처를 이제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들은 다른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교육자들은, 그리고 또 집도 교회 가까이에다가 교회에서 마련해 준 곳에서 사는 것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꺼버리게 되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성소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불, 향단과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매뉴얼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이제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그를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일, 내일부터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실제로 한번 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실제, 첫 제사. 그때 첫 제사를 어떻게 번제를 드렸을까?
그 첫 제사의 이 속죄제와 이 화목제 그리고 이 소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이것이 요 다음 주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공적으로 그 예법대로 드렸지만 또 제사가 늘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패도 합니다. 실패한 내용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패의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5가지의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늘 일상 속에 드리는 제사이지만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성결과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레위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안 되지. 그 눈에다가 성냥개 피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이 성막이 회막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규모냐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의 등대를 공부하기 전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비치는 게 이게 없어가지고 예,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저 맨 끝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맨 끝에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뜰이에요. 요 가운데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요 정사각형 가운데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이게 공중에서 이제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요 네모난 요게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지금 등잔대가 있어요. 오늘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등잔대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쳐서 만들도록 조립식으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요 크기가 이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길이는 45m예요. 45m. 그러니까 요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게 45m.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음이 몇 걸음 정도 돼요? 몇 센치? 보통 70? 예, 한 70cm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45m 하면은 우리 학생들 빠르지. 예, 이게 몇 걸음 정도 될까? 70. 계산기 눌러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데 이게 몇 걸음 정도 돼요? 하여튼 그만큼 돼.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로가 이게 뭐예요? 22.5m. 22.5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22.5m. 자,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이 지금 길이가 110m야, 110m. 그리고 세로 그건 봐야 알아 나도. 외우질 못했는데 한 75m 정도 돼요. 110m, 170, 이제 75m인데 75m에 비하게 되면 22.5m 정도 되니까 요거는 이게 그 축구장의 절반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작은 그 성막이에요. 그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요 작은 성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보다도 그냥 엄청나게 크게 해 가지고 설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성막,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실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는, 이게 번제단이에요, 저게. 번제단에 보시게 되면은 네 구퉁이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네 구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짐승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거기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묶어 놓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제단에 뿔이 있는 제단은 오직 여호와의 번제단밖에는 없어요. 이 번제단에. 그런데 참 이 번제단의 불을 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불이니까. 그리고 지금 저 번제단 위에는 이 석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석쇠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계속해서 피우게 되고 그 쇠물을 태우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불에 이 연기가 올라가고 그 불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진노의 불을 축복의 불로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단에 이 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지금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성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깊숙한 곳에 정말 조그만 곳에 그 조그만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불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불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지금 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니까 보게 되면은 이제 번제에서 그 다음에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향단이 있다 그랬죠. 금으로 만든 그 향단에 향을 피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이 레위기 24장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레위기 6장 7장까지 얘기하고 지금 점핑을 했는데 불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락날락하면서 향불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떡상이 있어서 또 떡도 하나님 앞에 진설해서 이제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출입하려고 하니까 그냥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불을 밝혀야 돼요. 그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통금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이음새가 없이 그냥 다 통으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등대가 필요한데 그것은 제사장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곳에 저녁에서부터 아침 새벽까지 동이 틀 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등을 밝혀놓도록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이제 계시면서 1년에 꼭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7월 10일 날. 그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 주일 날부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체가 무엇이세요? 빛이시잖아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등 필요치 않아요. 성소에는 사람인 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해, 규격도 말씀해 주시고 재료도 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귀한 성소, 지성소,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지금 막 소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양도 염소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뭐 제사장이 이제 나팔도 불고 뭐 이러면서 지금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서 뭐가 붙고 있어요? 네, 불이 붙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구퉁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을 이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고 놓은 여기에도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묶여 있었잖아요. 양손에는 뭐예요? 못이 박히고, 그리고 두 발에는 어떻게 됐어요? 못이 박히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태워졌어요. 이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저 가운데 아래주름 내려가게 되면 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또 칼라로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걸 걷어내면은 이제 재를 가지고 갈 때도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재를 다 걷어. 이것도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를 이제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문 밖에서 이제 영문 밖에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금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는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향단, 금 향단이 있단 말이죠. 그 향단의 불도 번제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 올리게 되어 있지, 다른 불, 아무리 깨끗한 좋은 불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은 거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이 이게 진설병 떡이에요. 떡상이에요. 이것이 성소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그리고 진설병 떡상, 그리고 앞에 있는 금향단. 이것이 지성소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요?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해야 될 무엇이냐면은 이제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등대. 근데 이걸 통으로 완전히 하나의 금을 녹여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꼭 무엇처럼 생겼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살구꽃이라 이게 살구꽃. 살구꽃이고
그리고 살구꽃 가지도 살구꽃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받치고 있는 등잔도 다 살구꽃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살구꽃 모양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강가에서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뭐예요? 버들강아지. 예? 그 버들강아지가 벌써 나오게 되면 겨울 지나가고 뭐가 왔구나? 봄이 왔구나.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이 살구꽃은 새로운 계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리고 복음의 계절이 말씀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와서 이 어두움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빛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이제? 예. 요거 이제 진설병 떡도 꼭 12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진설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떡상입니다. 그 위에는 꼭 하나님이 유향을 아주 향기로운 유향을 이것을 떡에다가 섞지 말고 그냥 잔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화재로 이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놔도 화재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유향 이제 잔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잡수고 보세요. 이건 제사장만 일주일에 한 번 새 것으로 갈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등잔 그 다음 다 됐죠? 또 있어요? 분향단.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막의 덮개 그리고 이제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없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이래는 또 왜 나와? 김용복이라. 자. 이제 이와 같이 이 등대를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자 레위기 이제 2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등잔불을 켜놓으라는 것이 저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이 등잔불을 제사장이 켜놔야 되는데 이것은 감람 그 열매를 찧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기름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름에서 끓음이 나오죠. 끓음. 연기가 나오고 이건 기름이 안 좋은 것이구나 태워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것이 거기에 섞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잘 불이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밝지도 않단 말씀입니다. 침침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순도 100% 깨끗한 것, 찌꺼기 없는 것 그래야지 이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이 등잔이 다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찌꺼기가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3번 등대가 깜빡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연쇄 현상을 나타내 가지고는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니까는 이게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전한 기름을 넣어서 이와 같이 등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만
이게 세속적이 돼 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뭐 하고 하느라고 이 기름을,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하나의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순전한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을 주셔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서 뭐 여기에 뭐 엉뚱한 세상적인 복 이야기나 하고 뭐 인터넷에 나온 어떤 얘기나 해주고, 그래서 뭐 이제 꼴쭉하게 아주 뭐 만단처럼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좋긴 좋았는데 이게 우리가 뭘 들었는가? 그러니까 이상한 찌꺼기만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다.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결한 기름이 늘 준비되어지는 곳에는 부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향단에 나와가지고 향로에 넣고 향을 피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무엇을 부어주시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에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구꽃 등대 금등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정결의 수준을 넘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목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야. 아론,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명령하는 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지금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불이니까 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이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향을 피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두워서 잘못해서 실족하게 되면은 이제 엉뚱한데 또 이게 뒤집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제일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어떤 기름? 어떤 기름?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 항상 그거 정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늘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 세상에 잘 되는 유행하는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하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들어가면은 그 등대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다 그랬죠? 그 떡상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아까 보았던 그 떡상, 거기에 떡을 몇 개를 올려놓으라 그랬냐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서 12개의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 곱게 가루를 갈아가지고 12개의 떡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 장사 하려면은 6개씩 쌓아놓으면 잘 될 거다. 이래가지고 또 그거 따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 만들. 요즘에 여기 지금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이제 그 최정훈 목사님 오묘가면 빵집이 생겼네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런데 얼굴이 침침하더래요. 그래서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들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신념은 그날 빵만 파는 것이 신념.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최정훈 목사님이 그거 우리 주세요, 교회. 그래서 그거 하루 지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그거 가져가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 터지게 먹은 게 아니라 그 빵을 어디다 쓸까? 교육자들이 의논하다가 우리 이제 나눔 교실 있잖아요. 나눔 교실이 모일 때는 간식으로 쓰자. 그리고 또 나눔 교실이 안 모이는 이 요일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률에 쌀 거줬을 때 쌀만 드려 죄송했는데 빵도 한번 드리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아방이라고 하는 그 빵집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PR해 주자. 그래서 안 믿어도 그들이 살면 이 지역이 우리 복을 받지 않겠느냐. 아방에 좀 들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뭐 파리 무슨 쌍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게 그거야. 밀가루가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12개를 만들어 놓는데 이 빵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빵이야.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보여드리는 뭐 하나님이 잡수시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드리고 그리고 향단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각기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유다 지파도 가루가 되고 이제 또 뭐 레위 지파 뭐 할 것 없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돌보시는 이 귀한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진설병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성으로 각기 여러분들이 나는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가루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이것이 갈려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 잘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루로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가루를 만드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루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한 맷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맷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그릇 행하거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 고난의 맷돌 속에 우리를 넣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의 맷돌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진설병이 되어 하나님이 살피시는 떡상에 올려놓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인류대학이 없어요. 삼류대학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고난을.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한번 봐요. 조금 있으면 신문에 이름 날 거야. 한번 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떡상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하나가 되는 이 경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신현 정신을 가지고, 그거 이제 25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를, 이것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신대요. 그렇게 하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백성들이 먹을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땅에다 묻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도 말고 자신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주일에 나오셔서 늘 신선한 떡을, 신선한 꼴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디서든지 이 주일마다 새롭고 신선한 새로운 떡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았으면 캐토릭으로 갔으면 되는 거야. 거기는 2000년 동안 뭐 하나 가지고 버텼느냐? 제사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건 제사 중심이야. 그런데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목사들은 죽어난 거야. 뭐 준비하느라고. 근데 어떻게 말씀을 인간이 늘 새롭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런 말에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든
교육전도사가 말씀하시든 그 전도사님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풀어주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선한 떡을.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이동해. 이 교회 저 교회로, 저 교회 목사님 저 설교 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선한 떡으로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에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이 내리는 그 불에 완전히 타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오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야. 그 출애굽할 때에 이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는 나왔어. 애굽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된 것이야. 싸우게 됐는데 그 싸우게 된 이유는 여기에 밝혀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누구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모독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야, 이 하나님 따라가게 되면은 뭐 받겠다? 뭐 받겠다? 복 받겠다. 수지 받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 따라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막 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는데 여전히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언제나 졸업할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건 뭐 있어?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만 시키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누구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야, 이제 뭔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광야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건 뭐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수? 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누구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IS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칼로 그렇게 죽이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움직여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컴퓨터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또 굉장히 큰 기계에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자기 이름을 인식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키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의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러 뭐 이거 클 거 없어. 야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부르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또 물어. 야 나 그 보광중학교 새벽기도회까지는 가야 된다.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온다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계도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식되어지려고 하게 되면, 그 인식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의 이름이 내 주인인지 그걸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만 보니까 몰라. 패스워드라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 있어, 없어? 있지? 그 다 있어. 패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넣어줘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 TRE,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 그 다음에 숫자를 딱 집어였지. 9원 빨리. 그래서 9 1 8 2이야.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줘요. 죽으나 사나 그죠. 그러니까 제게 메일을 보내려면 여기를 거쳐야지만 올 수 있어. 9원 빨리.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지. 10자리. 예? 막 영어도 들어가고 한국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패스워드를 넣어주어야지만 인식을 하고 모든 기계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워드는 여호와의 뭐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했다.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부리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모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도 드리고 이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지, 찬송해야지, 높여드려야지 그것을 못 오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이 이제는 움직여져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내 인생의 삶을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찬양대가 말이지.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함부로 침뱉고 담배꽁초 그 앞에다 버리지 마라. 보이면 빨리 주소. 김병복만 죽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누구나 빨리 주소야 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빌어먹을 놈 누구? 저 목사 새끼 저거? 그러지 말아요.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장로님, 그리고 뭐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을 밝히고 이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